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일단은 장별로 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다 잃고 이제 그에게는 오직 그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삶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우리가 큰 제목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기업 물을 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죠.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끊어져 버리면은 대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유력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력자.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부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보면은 힘센 자라고 하는 의미와 복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실제적으로 유력한 자로서 무엇에 유력한 자인가?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친척. 그것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는 이 고엘이 되려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물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다라고 하는. 내가 밭을 팔아버리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는 팔게 되어지면은 그 파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서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팔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기간이 오래되어지면 사실은 다시 본인에게로 자기에게로 그 기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한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한 안에 그것을 물러서 다시 자기가 사서 내 기업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걸 팔을 때 자체가 일단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린 거죠. 어떻게든 생활하기 위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금방 좋아지고 나아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갔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팔아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또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죽음으로 인하여
며느리 둘하고만 같이 생활하는 상태여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거의 다 몰라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게 돌아왔어도 자기 이전의 땅, 이전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 만한 능력이 이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 룻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떨어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지금 이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 가정에 친척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유력한 자가 있었던 거죠. 유력한 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한 가지 희망의 가닥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 친척의 재산들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엘 제도거든요. 근데 그 고엘 제도로서 고엘 제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회복자는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은 땅이나 아니면 집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도로 사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업 모르는 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그에게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당한 피를 흘리게 되어진 경우, 내가 그 가족이 내 친척이 부당하게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친척인 사람이에요. 고엘이 되어진 사람이 그 복수를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도 이 고엘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 고엘로서 해야 할 의미가 뭐냐면 미망인이 있을 경우 미망인의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줘서 지속적으로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값을 대신 지는 것까지도 이 고엘을 담당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에 보면은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계대결혼 형수 치수제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고엘 제도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미망인을 또 하나의 대신해주고 미망인에게 그 자녀를 얻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제 그 계대 결혼인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누가 하냐면 바로 친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보아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가지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3절에 보면은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렇죠? 우연히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우연은 그냥 아무 어떤 연고도 없이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연히 그와 같은 마주친 그런 상태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마주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섭리로 나타나는 부분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다른 나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원수와 같은 나라든지 내가 미워하는 나라든지 그런 데서 무슨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어났을 때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니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맞죠?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지금 나오미와 룻과 이들에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난이 오고 또 이 흉년이 들었던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죄악 가운데 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연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거기에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마침도 그렇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마침 보아스가 또 온다는 거죠. 항상 추수할 때에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다 모든 거 맡기고 추수 다 하도록 다 맡기고 나서 끝나면은 이제 그제서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추수하는 중인데 그 중에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거기에서 집어넣었을 때에 형제들이 얘기를 하죠.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들을 팔아버리자.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할 때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그때에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어디로 가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행렬이었냐면 애굽으로 가는 행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만 그랬나요? 예를 들어 사울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울의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사울과 사환 하나를 붙여서 그에게 찾아오라고 시키죠. 그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요. 사울이.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에브라임 지역을 가고 또 그 다음에 살림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서 곳곳에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다녔던 그 거리들을 보면은 직선으로만 따져도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굴곡으로 따라서 돌아다니면은 얼마나 먼 거리들을 그가 찾아서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다가 찾다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귀 생각보다는 이제 자기 아들을 걱정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찾지 말고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우리 걱정하느라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사환이 한마디 그에게 거들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성에 있다고 하니까 그 도성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라고 제안을 할 때 가지고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사환이 자기가 그래도 4분의 1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 4분의 1세계를.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우리가 좀 물어보자 해서 그걸 찾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마침 그때 또 누가 그 도성에 오냐면은 바로 사무엘이 그 도성에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그래서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사울이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단지 그는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에 아버지가 시킨 그 단순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한 일이에요. 그것을 사원과 함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데고 무엇 때문에 만났나요? 골리앗을 만나러 갔나 일부러? 일부러 가지 않았죠? 아버지 심부름을 그냥 간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갔는데 어떤지를 한번 좀 보고 그거 가지고 가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 상황을 좀 살피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 아니에요. 소년으로 지금 싸울 때 보면 소년으로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전장터에 가서 전장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무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러 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리밭 추수하는 그곳에 가서 지금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져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자기 기업을 물을 그러한 사람의 집에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다가 마침 또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운데 시골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요. 그게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 거기에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통하고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어질 때에 누구에게 맡겨요? 그것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맡겨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죠. 나중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처럼 그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이 끊어져 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가져야 할 부분들이 오늘 룻기서에서 보면은 몇 가지 룻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룻이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나오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추수하는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은혜를 구해서 내가 여기서 좀 곡식을 주셔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그들이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그냥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털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그 일에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추수밭에 가서 자기가 주워 오겠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충성은 세 가지 부분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충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는 환경에,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에요. 우리가 보는 충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구애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려면 생명이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 환경에 구애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환경적인 것, 음성적인 것, 그리고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작은 것 주어졌다고 그 작은 것은 소홀히 하고 큰 일만을 바라보고 내 큰 일을 주어지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리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작게는 정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정말로 저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 룻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룻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꾀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성실해요. 그 성실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일단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없게 여기고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지 않습니다. 결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자,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소유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룻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정말 열심히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그가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17절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은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말 있죠? 말박이라고 하죠? 말박에 가득 찰 정도예요. 그냥 이삭을 주웠는데, 그거 주워서 떨었는데, 그런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기까지는 이제 은혜가 있었죠.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됐으면 먹을 만큼 되고, 내일 먹을 정도 되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냐고 그 일을 계속하는 룻의 모습, 그 성실함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 성실함이 있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을까? 왜 그 전에도 많은 동정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통해 나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드린 사람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두려워하며 또는 그러한 동정녀를 사실은 찾지 못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은 찾으신 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룻이 굉장히 참 예의가 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좀 보았듯이 얼마나 상황이 각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해도 누가 하나 저지 왜 저러나라고 할 사람이 사실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죽은 거를 보통은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렇게 핑계대고 거기에다가 전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뭐 병약하게 낳았느니 뭐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시어머니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뒤에도 보면은 쭉 내용들 보면은 시어머니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편해하거나 거기에 짜증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묻고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 궁금증들을 다 풀어주며 있었던 이야기들, 밭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구하며 거기도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를 옆에서 봉양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그의 도움도 받으며 또 그를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서 섬기고 있는 그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섬김의 삶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해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죽은 양들을 찾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이 섬김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초신자에서 그런가요? 초신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섬김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야 하는 삶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왔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주님처럼 나도 섬기기 위한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 연결돼야 돼요. 주님을 목숨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가서 하는 얘기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이 오죠. 다 그러듯이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 룻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런 삶으로 이 룻이 살았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양하며 또 그의 모습은 얼마나 공경하는지 보세요. 그 말도 그렇고 태도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의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죠? 이 여인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줘요. 보아스가 섬기는 거죠. 모압 여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단지 친족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 모압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는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에게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함께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추수를 계속 할 때까지 거기서 이삭을 줍고 그러면서 또 물은 혹시 목이 타면은 소년들이 떠온 물들을 먹고 하면서 모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룻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말하죠. 얼마나 공경하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나요? 보통 요즘 같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더더욱 참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그 보아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보다도 또 우리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람을 공경하고 대접을 하는데 대단해요. 거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다 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3명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급히 장막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엎드리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이 흔쾌하게 되는 가운데 가라고 하면서 음식들을 제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에 그렇게 주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대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룻의 모습도 그래요. 룻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더욱더 그 예의와 예절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예의와 예절이 필요하고요. 또한 밖에서도 이런 예의와 예절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대로 풍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한 번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카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문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사실 예절들이 사실 필요한데 거기에 쓰는 단어의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그 대꾸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게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에 그냥 아니면 몰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절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예절의 모습들도 더더욱 그렇고요. 나그네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비록 그 집에서 그 밭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또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룻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룻이 자기를 통하여서 그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나올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알고 행하는 행동 아니죠? 자기는 그냥 자기 집안에 지금 내가 끊어져 있고 그것을 잊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그것에 순종하는 부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대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집안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 집안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누가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게 되어 있어요. 룻과 그 오르바는 동일한 기회들이 사실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죠. 오르바나 룻이나. 근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한 사람은 기회를 꽉 잡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로 오르바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룻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그러한 여인이 되어져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미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축복으로 나아갈지가 이미 성경에는 확연하게 보여져 있죠. 룻은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주님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미 이 길의 끝이 어디로 보이는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룻처럼 그 자기 일에 대해 충성하고 또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그 기업을 이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어진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